이 시간 이제 사무엘하를 봅니다.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의 중심제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죠? 자, 아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왜 사울은, 그죠? 사울은 즉시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죠? 이제 사울도 버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근데 사울은 인간이 태어난 왕이죠? 근데 하나님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백성들이 정탐으로 보내자고 요구했죠? 만약 독재자 폭군이었다면 안 돼! 그래요. 아무래도 되죠. 아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지금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왕이죠? 왕이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죠? 자, 그러나 인간이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위가 올라서 왕을 다스리는 시기에 우리가 사무엘상 이것을 우리가 사울 왕국 시대 또는 인간 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죽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시대죠.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왕국, 은혜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메시아 왕국은 곧 무엇을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요,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이라고 씁니다. 다른 말은요, 언약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죠. 그래서 사울 왕국 시대는 제사장 이야기도 없어요.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됐죠. 한 번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방치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방치된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인간 왕국과 언약의 기초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즉각 버리셨죠. 이 버리셨다는 것은 어떻게요? 바로 사울의 후대로 왕위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그 왕위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의 범죄가 클까? 다윗의 범죄가 클까? 다윗의 범죄가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버리지 아니었어요. 그 후대로 왕위가 이어져서 그 왕위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지금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다윗이 왕이 오를 때 하나님께 물어봤죠.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은 언제부터 나왔던 지명이요? 창세기 23장. 그죠?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그 땅 이름을 마므레 헤브론이라. 아무리 헤브론을 강조하는 것은 헤브론의 이름을 여기 지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그 헤브론을 누가 분배받았어요?
유다의 지파에 갈렙이 분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분배할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땅 분배받으면 어느 땅 분배받아요? 평지, 농사 잘된 땅. 근데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냐? 그날에 들었다는 것은 언젠가? 여기에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바로 산지고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다 그러죠.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에 등극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본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 이 내용은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이제 왕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궁은 백향목으로 지었죠. 백향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목재를 지어서 그 궁에서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죄는 밖에 초라해요. 자기 궁에 비해서 하나님의 죄는 초라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 다윗 내가 하나님의 살 집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렇죠? 그러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살 집을 지어줄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살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살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살지 천국을 지어줄 적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지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지어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말려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12장 27절 28절을 보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요.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때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13장의 세족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해 줬죠. 세족식,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 허물을 씻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서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써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몰라? 배고프다 하면 뻥 튀겨가지고 배불리 먹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뭘 먹고 살까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그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십자가로 가서. 이해가 돼요?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있을 곳은 절대로 예배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절대로 예배되지 않죠? 이 말입니다. 내가 가서 어디로 가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로 죽으면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야, 이 영접한다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공항에 올 때 내가 나가서 영접했죠? 이건 영접의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 국빈 방문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그죠? 국빈 방문한다면 누가 영접해요? 성남공항에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비행기가 내리면 자 문이 열리고 트랩에 내려죠. 그럼 카페트가 쫙 깔리고 카페트 끝에 지금 한국 대통령이 서 있어요. 그럼 쭉 걸어오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차에 태워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죠. 바로 이 영접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영접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문지기 돼서 영접한다는데 그건 sap방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니. 누가? 주님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보배른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집 천국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죠.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리라. 자, 7장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뭐랬어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럼 여기서 지금 개념이 대비되는 것은 집과 성막의 개념이죠? 대비됩니다. 여기서는요, 성막, 장막. 그러면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요,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은 어떤 것이요? 쉬는 개념이 있습니다. 쉬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침에 회사를 가면 뭐라고 가요? 일하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회사에서 퇴근할 때는 어디 간다고 그래요? 야, 집에 가야겠다. 그죠? 그러면 그 집에 가야겠다 할 때 일하러 간다는 거 아니면 쉬러 간다는 거 아니면? 쉬러 간다는 개념이죠? 이게 집의 개념. 여기서 집의 개념은 고정된 건물, 곧 쉬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개념이 다르죠? 모세의 성막은 이동식이요.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요. 왜요? 솔로몬은 평강이에요. 이건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쉬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날부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은요, 쉬지 아니하고, 그죠? 쉬지 아니하고 성막과 장막에 거하였나니, 성막의 장막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이죠. 자, 이것이 대표적인 누구냐?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전쟁이 수시로 옮기게 다니기 때문에 그 배낭의 군장 속에 뭐가 있어요? 천막이 있는 겁니다. 천막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성막과 장막에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성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대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배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크게 두 개의 큰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 산봉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말을 다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구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로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자손이 많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백성이 많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윗에게 주신 핵심은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세워.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죠. 그러면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솔로몬에서 성취됐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했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어받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어요? 아니요. 솔로몬 아들 때에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히 갔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불에 타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약속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해버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라. 다윗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 모두 다 범죄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나도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야 인생체적으로 징계하려냐. 그랬어요? 내 앞에서 물러나는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계획에서 빼앗지 아니라.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은총은 빼앗지 않을까요? 이건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총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아. 그래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 그 후손은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에서 이야기한대. 대신 어떻게 해요? 사람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범죄한 것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1장에 보면 다시 이제 범죄하죠? 어떤 범죄예요? 어떤 범죄? 바세바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이 죄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죠. 살인죄입니다. 자,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죠? 1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요? 다윗이 바세바 불륜의 관계에 대한 징계는 딸이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첩들이 아들에게 의해서 통간당하는 이거죠. 이건 바세바 불륜의 관계에 대한 징계예요. 사람 매하 인생책적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죄에 대한 징계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거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범죄하거든 사람이야 인생체적으로 징계하려냐. 어떻게 해요?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라. 이 말은 그 후손으로 이 대는 왕의 대는 이어지겠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2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구 조사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를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제 역대하 배우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이 이제 40년 나라를 통치해 보니까 자, 마음이 그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인가. 그죠?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져. 그때 사단이 딱 그를 붙잡고 야, 너 대단한 통치자야. 그죠? 한번 얼마나 업적이 훌륭한가 한번 봐. 그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하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요? 모든 국력의 기초는 어디요? 사람입니다. 모든 기초의 국력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인가예요. 자,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 조건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7년 기근 엄청나죠?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지금 제주도 못 살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석 달이 아니라 몇 년이요? 7년. 대단하죠? 그래서 다시 나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석 달 도망. 도망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왜요? 왕이 오기 전에 10년 이상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합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 그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동굴의 대가라고 그래요. 왜요? 동굴마다 도망이 아니라 다 기어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도망 소리가 나자마자 온몸이 떨어요. 그래서 고개를 흔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일 전염병은 어떠냐? 3일 전염병 두 번만 자면 3일 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 며칠 지났어요? 3일 중에 이틀 지났잖아요.
꾹 참으면 이제 3일이라고 그래요. 야, 3일 우리가 견뎌내겠다. 그래서 이 3일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전염병의 징계를 받은 결과 몇만이 죽었어요? 7만이 죽었어요. 7만 죽은 거 많아요, 적어요? 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난리 났죠? 한국도 난리 났는데 3년입니다. 3년. 물론 기간이 차지만 3년 동안 한국의 5천만 인구 중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모르죠? 코로나 죽은 사람이 3만 5천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인구가 얼마 가운데? 5천만 가운데. 근데 당시 보세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겠는가? 학자들은 1,000만이 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인구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이라면 이건 엄청난 징계죠? 엄청난 징계. 오늘도 한꺼번에 70명만 죽었다고 난리 날 텐데 7만이요. 그러면 왜 인구 조사한 결과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이 무서운 징계를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교만이요. 교만은 하나님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가호하죠? 너무나 가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3절 여기에 써놨으니까 한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야, 그냥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면요, 뭘 하죠?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바로 말하면 쉽게 하면 인구 조사할 때죠. 인구 조사할 때 뭘 내놨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놨습니다. 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릿수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서 생명의 속함을 받았어요? 속전을 드리셨죠? 누구의 속전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라는 속전을 드리셨습니다. 이 속전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어떤다고 했어요? 전염병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질병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다른 말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속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에 기초 세워진 왕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겁니다. 이것은 징계예요. 이것은 징계로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겁니다. 다시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번제를 드려야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번제할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당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소. 그러니까 번제할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죠.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다당 마당은 어떤 곳일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지정했던 그 자리예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그죠? 내가 지시한 한 산, 여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다가 농경지로 변했죠.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가?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상에 여호와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터가 어떤 땅이요? 모리아 땅. 여부스 사람의 다장마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 자리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 할 때도 바로 그 자리요.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도 바로 그 자리요. 또 신명기에서 이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뭐라고 써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그 자리는 십자가를 지실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번제도 절기도 성전도 무엇을 예표해요? 하나님께 나갈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는 어떤가요? 갈보리 십자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이제 다윗 6자.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와서 통치하는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 시대로 봅니다. 그러면 열왕기 시대는 중심이 뭐냐면 왕위 계승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이 대신해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은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선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열왕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시대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 시대라고 할까요? 제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지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야.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두 부분 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이제 시작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아들 되어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래서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그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통치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두 왕들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통치하다가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받는 거.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홀로 잔존하는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기록이죠. 자, 열왕기상 3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 이방인의 많은 여를 사랑하시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느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어떠해요? 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라.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요. 솔로몬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정 초기에는 참 아주 좋은 지적을 냈죠.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 그러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오늘 이제 한국교도 일천번제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봉투 내가지고 일천번제 이야기해요. 성경에는요, 첫날을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일천 희생을 드리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 왕이 첫날 동안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렸을까? 아마 그렇진 않고 한꺼번에 천 희생을 드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어떤지 간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첫날을 희생을 드렸든지 한꺼번에 천 희생을 한꺼번에 드렸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양 1000마리 되면 얼마나요? 대단하죠? 양 1000마리 되면 대단해요. 이 희생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아들을 두고 다투는 여인의 재판이죠. 이 재판은요, 이 시대까지 가장 지혜로운 재판, 그죠? 심판이라는 것을 많은 그 법률 연구에서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로운 재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를 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그럽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정 초기에 했던 지적이요.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돼요. 왜 타락이 될까? 이게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그럼 솔로몬이 지금 왕비를 맞이할 때 누구를 맞이했어요? 누구를 맞이했어요? 이방 여자를 맞이한 겁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여자 결혼했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요셉도 애굽에 와서 이방 여자 결혼했어요. 모세도 우리가 구스 여자가 이방인인데 유대에 입고 있었다. 하여튼 이방 여자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도 이방 여자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밧세바도 이방 여자라고 취해. 왜요? 남편이 해적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족보도 이방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 금했을까요? 혼합되면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요. 자,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사 시대도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섭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혼합될까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정비로 맞아들였죠. 정비로 맞았습니다. 이 정비를 이방 여자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후금과 첩을 이방 여자로 맞아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지금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다 전부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요? 응? 몇 명? 1000명이요? 1001명이요? 1001명. 산수가 잘 안 돼?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죠? 1001명입니다. 1001명. 보세요, 여기.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이죠. 그 다음에 왕비가 있잖아요. 1001명. 이야,
1,001명 여자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나는 한 여자 데리고 사는데도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다니잖아요. 자, 1,001명.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알겠어요? 이름을 알겠어요? 본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그죠?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숭배것을 그냥 묵인할 정도예요. 이것도 잘못이지만 묵인하는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분별력이 사라지자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되죠. 자,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신 것을 뭐라고 써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요? 그 나라를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쓸어버리지 못한다고 써요. 왜일까요? 솔로몬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죠. 자, 거기에 나옵니다. 11장 13절.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 빼앗으느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의 이 우상숭배하는 악형, 이제 살로몬의 악형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뭐 때문에? 다윗과 예루살렘의 언약 때문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 습니다. 알겠죠? 자, 그 앞에 보면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 나라를 다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신하에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 습니다. 우리가 36절을 보면 이 한 지파를 뭘로 표현하면 한 등불이라고 써요. 한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키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갈 것에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자,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지금 이제 솔로몬 일로 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대로 그 나라를 지금 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건설하게 했죠. 그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악행을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10지파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어요. 건설하겠죠?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건설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치적인 이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기의식이죠? 왜 정치적인 이기의식을 느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 맥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절기는 어느 절기요? 6월절과 7절과 초막절 이 세 절 중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건설은 여로보암이 자, 자기 백성이 절기를 지키러 남쪽으로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네. 내 백성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야, 정치적인 이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남쪽으로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겁니다. 성경이죠? 자, 그리고 그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겠죠? 거기에 보세요.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보통 백성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보통 백성. 여러분요,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개인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누구를 찾았어요? 최소한도 4인 중에 제사장을 차렸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산당을 밟고 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쓴 거야. 아무나 제사장 하라 이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있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 언제 지켰어요? 8월 15일. 자, 8월 15일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절기를 예측할 수 있냐면 7월 15일 곧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게 됐어요. 근데 초막절 7월 10일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8월 15일이라 그죠? 비슷하지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바로 여기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길을 따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의 딱 하나이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이제 하를 봅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딱 하나 이제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16장부터 등장하죠. 그러면 아합의 기사는 16장부터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22장이 전쟁에 나다가 하살에 맞아 죽을 때까지 아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아합은 어떤 왕으로 평가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돼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악한 왕의 기록은 어떻게 해요? 조금 기록하고 선한 왕의 지적은 자세히 기록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악한 왕의 기록이 가장 길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왕들이 20명이 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입니다. 19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의 기록은 아합은 16장부터 22장까지 몇 장이요? 7장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한 왕의 기록이 7장에서 걸쳐서 기록됐다. 굉장히 양이죠? 근데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악한 왕의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줘.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악한 왕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4번이나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4번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래서 아합이는요, 첫 번째 회개할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요, 갈멜산에서 불대게에서 불이야 불 하면 그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엘리야, 왜요? 가장 악한 왕이니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야죠. 이게 의미입니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성경 간단히 기록됐을 텐데 안 돌아왔으니까 또 기록하죠. 두 번째는
산발랍의 진공 때 그 늙은 선진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나봇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더니 안 돌아왔죠. 네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미가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미가가 예언한 대로 하살에 맞아 죽게 된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하는 지금 두 왕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비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의 6가지 열왕기상에 기록되고 열왕기하는 두 왕들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7장에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아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열왕기하 25장까지는 홀로 남은 유다가 136년 동안 잔존하다가 이 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서 멸망받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6년 동안 잔존시켰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악하니까 다 먼저 멸망시켰어요? 아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거나 비슷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남유다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열왕기서의 역사입니다. 역사요. 자,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 보지 않는다면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아달랴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러분 딱 연상되는, 이건 뱀의 후손, 그렇죠? 연상되죠? 자, 북이스라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 유능한 통치자입니다. 첫 번째 유능한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능한 통치자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아합은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유능한 통치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세벨, 자기 왕비 때문이죠. 이 이세벨은 저 북쪽의 시돈 여자예요. 이 시돈 여자에 있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왔죠. 시집와서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 아니요, 더 많은 우상들을 쫙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여기 엘리야가 갈멜산을 대결했는데 누가 대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산지 850인가 대결했죠? 그의 두목이 누구예요? 그 두목이 누구?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딸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예요.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동맹을 했어요. 이게 동맹을 결속을 강하게 해서 뭐예요? 정략거리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왔어요. 자, 시집왔는데 이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죠.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이 여호람을 쳤어요. 그러자 지금 누가 왕에 올랐냐? 이 아들이 왕에 올랐죠? 이제는 왕모가 된 아달랴가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하나님이 이 아시아도 친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왕에 얹혀야죠. 근데 때려쳐. 내가 시집 와가지고 맨 장례식만 치렀다. 그렇죠? 누구 장례식? 시아버지 장례식, 남편 장례식, 아들 장례식. 야, 안 되겠다. 때려치라. 그러고 스스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20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죠. 이건 다윗의 씨가 후손이 아닙니다. 자, 이 아달랴가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왕의 후손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입니다. 자, 왕의 후손은 곧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는 건 어떤 일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여자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된 것이 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그때 왕의 후손이 다 지금 이 아달랴에서 진멸되는 가운데 아달랴 딸 요세바가, 그죠? 자, 자기 조카 요아스, 1살 된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겨와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릅니다. 그러면 성전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요사의 남편 요야다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다는 것은 누가 길렀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기른 겁니다. 자, 6년이 지나고 7년째 이 대제사장 요야다의 주동으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야,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던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는 겁니다. 왕위에 등극시죠? 자, 여기 12절 한번 봅니다. 청석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6년 동안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지키게 했던 그 등불을 세상에 드러내죠. 그때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보고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게 했다가 세상에 드러난 등불이 또 있죠. 누구요? 말라기 이후에 등불을 다윗에게 지키게 했다 세상에 드러난 등불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로라. 지금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은 곧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우리는 여러분 겁니다. 자, 여기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아스 이제 왕위에 등극했죠? 왕위에 등극했는데 왕정 초기에는 물론 이제 대제사장 여호다 나이가 어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는 반대파들이 일어섰습니다. 반대파는 누굴까요?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이 일어서서 요아스에게 전하여 왕이여, 우리도 저 나라같이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해야 나라가 강대해야 됩니다. 자, 이 요아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신하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중상을 입고 돌아오자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의 묘실에도 안장하지 않고 어디로 했어요?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느 곳에다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서 왕에 앉혔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것 같죠? 근데 이 요아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강금 생각할 때 시편을 봅니다. 시편 113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3편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으세요. 자, 이거 봅니다. 가난한 자를 어디서?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으세요. 자, 이 한국 번역은 참 고상한 말로 번역됐죠? 고상한 말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지 더미는 원래 말로는 쓰레기요. 쓰레기. 그죠? 중국말로는 라지. 쓰레기. 어떤 쓰레기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요. 가만히 되면 완전히 타서 소멸되고 멸망될 그런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냈죠? 여러분요, 쓰레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불에 타고 있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줬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뿐이요. 여러분, 쓰레기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요? 거름더미에서 들어오세요. 거름더미. 자, 순화된 용어로 썼죠? 이 말은 원래는 똥더미입니다. 똥더미. 중국말은 그대로 똥더미를 써요. 펀두. 똥더미를 써 있습니다. 똥더미. 똥은 어떤 것이요? 똥을 건들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똥은 건들면 냄새 나기 때문에 똥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예요. 건들면 냄새 나죠. 누가? 내가. 건들면 냄새 납니다. 이 똥더미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왜요? 냄새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만 떼면 어떻게 해요? 또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똥더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주여,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왜요? 은혜의 손길이 떨어진다면 나는 또 똥더미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그 양육해서 그들 왕에 얹혔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 27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넛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번영왕의 신하 시드랑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자, 지금 25장은요 드디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포로 끌려가죠? 자, 여기서 보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여러분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장 비참한 일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이 부모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송의 아버지 자식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돌아다니가 죽었어.
만약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이 아버지는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비참하며 비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눈을 빼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굴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굴까? 크게. 삼손. 또 한 사람. 삼손은요,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 16장에 바벨론에 블레셋에 끌려가서 밧줄에 매서 눈이 빠지고 밧줄에 매서 연장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가 아담이라고 했어? 조 목사는 나한테 여러 번 배워가지고. 누구요? 아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질문하죠. 아담이 눈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야,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바람 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저 지금 밑에 가면 새싹이 파랗게 올라와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눈이 빠진 인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다는 겁니다. 누가 눈이 빠졌어요? 아담이 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간은 볼 수 없는 상태, 눈이 빠진 상태죠. 또 아담이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죽기를 무삼으로 매어 종노란 새. 어디에 매었어요?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누가? 아담이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매어 종노란 신세들이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 삼손이 왜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였을까? 아담이 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였을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우리 이제 신정왕국 시작다가 그것이 이제 3대 만에 다시 분열왕국이 됐죠. 그리고 결국 패방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음을 열왕기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 25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라덕 즉위 한 5년 10월 20일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 앞에까지는 시드기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2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요?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그죠? 이 여호와긴은 시드기야는 방계입니다. 근데 여호와긴은 다윗의 후손의 정통이에요. 정통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37년이었죠? 37년 동안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 37년 지난 후에 어때요? 유다 왕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유다 왕이라고 하고 뭐라고 써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더 높이고, 이 말은 다윗의 왕위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한 일이 없고 반드시 계획한 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역대를 길을 봅니다. 이제 역대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역대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죠. 역대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앞에 기록된 사무엘서와 열왕기사를 다시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 기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 기록은 언제 기록했는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역대기 기록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재편집하는 것이 역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왜 재편집했을까? 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그들의 열망은 어떤 것일까요? 조국이 회복되고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한 지금 주권을 상실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열망했어요? 열망했어.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죠? 일제시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일제시대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일제시대 살아봤어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나는 그 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 살아봤어. 그러나 피부로 못 느끼죠? 못 느끼더라. 근데 그때 살았던 우리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조국이 해방되기를 열망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빨리 조국이 해방되고 돌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열망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이 되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이 되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고레스 조서를 받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서가 떨어진 지 2년 만에 지금 돌아오죠. 그러면 2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보따리 쌌다 풀었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주도 오느라고도 며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가방 몇 번 쌌어요? 한 3번은 쌌겠죠?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이거 빼야지 그래서 한 3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죠. 그러면 이삿짐을 하는데 얼마나 생각을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는데 날짜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기쁘게 뛰었을 겁니다. 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왜 절망일까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탄 지 50년이 지났죠. 50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50년 지났다면 완전히 폐허죠. 여기도 이 건물이 몇 년 동안 폐허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낳고 돈도 많이 들고 수고했죠. 50년이면 완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편집 의도 자체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 기록과 차이가 있죠. 열왕기에 기록할 때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선지자의 관점은 어떻게요?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요. 근데 이 죄사한 관점은 어떻게요?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 자체, 편집 자체의 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열왕기에서는 죄와 심판의 관점이라면 역대기는 위로와 소망에 주는 관점.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인간 행위. 그 다음에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 사실적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관점에서 재해석에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일들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아합의 악행도 나오고 심지어 다윗의 범죄도 솔로몬의 악행도 다 나오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비정통인 북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지적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역대기 기록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성전의 중심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성전은 두 가지 의미. 성전은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록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중심이요. 왜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 사항은 3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오죠. 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치적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긴 족보가 나오는데 그 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확신시켜줘. 그래서 긴 족보,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몰라? 이 족보 마지막에 우리가 있어요. 이야, 참. 이 족보 마지막에 여기 연필로 써놔요, 여기다. 그죠? 연필로. 이 족보 마지막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지적이죠. 근데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왜 북이스라엘 역사 비정통은 기록하는데 왜 사울의 죽음을 10장에서 기록할까요? 이게 다윗의 왕의 등극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선대 왕이 죽어야 후대 왕이 정상적으로 왕위에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등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10장에서 기록하고 11장에서 다시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1장까지는요. 다윗의 통치 지식이죠. 그래서 왕권을 견고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어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에 경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죠. 역대기의 기록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윗의 일반적인 통치보다 그 중심이 어디냐면 22장부터 보여주는 다윗의 시적 중에 중심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솔로몬을 성전 건축하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어요. 또 2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줬죠. 그럼 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간절한 소망도 있었고 성전 건축할 재료도 다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도 그려줬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물어보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야,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피 많이 흘리고 전쟁 많이 하면 성전 건축을 안 해요? 못하게 해요?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전쟁도 많이 하고 승리도 하고 성전 건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죠. 그런데 왜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대표해요?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옮겨 다녀요. 수시로 옮겨 다녀. 우리가 3에서 임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날부터 집에 거하지 않고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인 성전은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뭐라 했어요?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주니 모든 데에서 평안을 얻게 하랍니다. 이건 지금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교회, 그게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공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으면 야, 그로부터 이제 편이 시작.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에서는 뭘 해야 해요? 예배드려야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23장부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해요? 내인들을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찬송대를 준비하고 성전 곡간을 지키고 성전 문지기를 이제 담당하게 하죠. 그럼 보세요. 성막일 때는 성막을 누가 옮겨갔어요? 누가 짊어지고 갔어요? 내인이죠. 내인이 성막을 옮겨갈 때마다 뜯고 얼굴에 어깨에 메고 가서 또 치고 그랬죠. 근데 성전이 건축되면 내인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어? 할 일이 있어 없어? 성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인이 할 일이 없죠? 그러면 내인이 할 일이 없다. 오늘부터 다 뭐가지 다 쫓아내 버릴까요? 얘는 성전은 옮길 일이 없는데 내인이 할 일은 뭘까요? 성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인으로 하여금 찬송대를 준비하게 하고 내인으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고 내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성전 곡간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전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유다가 멸망하러 끝내지 않고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끝나지고 있죠. 그러면 역대하 전체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하 전체는 그 핵심이 다윗의 치적의 중심이고, 아니 다윗의 후손의 언약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대하는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치적도, 아니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치적도 그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에 있어요. 이 왕들이 얼마나 유능한 통치를 했는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왕들이 퇴락된 성전을 수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겠다면 그 왕의 평가는 뭐예요?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이 왕들이 당대에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뭘로 평가해요?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평가 기준은 중심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19왕 가운데 지금 5왕 중심으로 사이클이 돼요. 첫째는 아사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 네 번째는 히스기야, 나머지 마지막은 요시야 왕이죠. 이 사람들의 치적을 보면 그들이 당대 성전을 수축했어요. 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도 다시 가르친 내용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왕들의 치적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성전이요. 왜 왕들의 치적이 평가가 성전일까요? 이건 중요한 일이죠.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왕들의 치적의 평가가 성전이라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느냐, 이것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하죠. 많은 업적도 쌓죠. 만약 그 일이 여러분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 없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하도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에 빠지기 쉽죠? 착각하기에 빠지시고요. 우리는 언젠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역대하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건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가 어디인가? 바로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은 어디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정해진 그 자리죠. 그 다음에 여부스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선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지정해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요? 모리아 땅 그 산이죠. 거기에 지금 뭐가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신명기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번제와 성전과 절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번제와 절기와 성전은 어디에 제재해요? 하나님이 거한 그 자리에 제재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는 어때요? 갈보리 십자가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가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 부활해서 승천한 이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배웠던 지금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앞으로 배울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요건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5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2장에 누가복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어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7 제자 함께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 가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낙향하는 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의미냐 알고 있느냐 그랬대요. 근데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그대 풀어서 해석했어요. 성경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났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언제?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할 때. 여러분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들이 나오죠.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는 기이 여겼더라. 이 말은 나오죠?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한 번 나오죠.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줄 때. 오늘 귀한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지 않죠? 여러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죠? 다 도망가는 다는 아니고, 여기서 다는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가슴이 언제 뜨거워지는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줄 때. 이게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서 강구하는 것은 수요 예배 설교가 길어요. 중국식 설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 하시고, 자, 누가 기도할까?